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좀 생소한데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제목 정할까 그러다가 해당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선은 누구나 자신만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의 소원이 어떤 것일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소원하면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서라도 꼭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소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꼭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걸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자, 죽기까지 또 복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사명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또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표현들을 자꾸 쓰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겁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을 하되 그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간혹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이루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갈등이나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오늘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갈등 사건을 우리가 다 읽게 되었는데요. 죄인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야기로만 해도 지면이 부족했을 텐데, 굳이 성경에 이런 갈등 상황까지 적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구약에 아브라함이 실패한 얘기나 다윗이 실패한 이야기들을 굳이 적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고 그 뜻 가운데 행하라는 주님의 뜻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혼자 하면 다툴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합창이 어려운 게 혼자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 가수들, 이렇게 솔로로 나온 가수들은요, 박자를 이렇게 좀 즉석 연주하는 팀들이 있으면 박자를 자유자재로 이렇게 막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만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합창은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 박자가 틀리거나 그러면 불협화음도 나는 거죠. 혼자 하면 다툴 일이 없는데, 오늘 바울이 바나바와 어떤 일을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가 한번 방문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지난번 1차 전도여행 때 다녔던 그래서 말씀을 전했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사역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구브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아달리아 이런 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는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격려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안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 생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다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것이 문제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고 함께 거하는 거, 함께 그곳에 있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 둘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 하면 싸울 일이 없는데 둘이 하면 다투기 때문에 아예 그냥 혼자 하자라고 하는 생각도 옳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둘 이상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담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나중에 주셨는데 둘이 뭐 싸우라고 주셨겠습니까? 서로 돕는,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돕는 배필로 도우면서 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다투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다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담이 헐어진 것이고, 또 형제와 형제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 안에 그 화평을 깨는 일들이 자꾸 생기면은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다시 드러났다는 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동역자처럼 보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싸웠다는 것 자체는 충격입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가 회심했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막 가슴이 설레서 갔는데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 우리 형제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바울을 경계할 때 그 사람에 대한 보장을 해준 겁니다. 그게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불러내서 교사여 복음 전파자로 다시 세워준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두 사람은 거의 환상의 파트너입니다.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우선 바울이 이제 바나바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같이 가되 우리 함께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 초기에 두 사람을 두고 버리고 도망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도 같이 데려가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거의 뭐 제안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고한 거예요. 바나바는 꼭 데려가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의견을 내는 바나바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난했다는 말을 굳이 쓴 이유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본질은 어디 가고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것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죠.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의 그러한 완강한 태도가 좀 섭섭했을 겁니다. 내가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추천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기는 뭐 얼마나 완벽했다고 그렇게 좀 하겠죠. 적어도 마가 요한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이고 그런 일을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그도 회심했다고 해서 그를 교회에 소개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울이 이전에 자기 모습은 생각지도 않고 마가 요한이 단지 우리를 두고 도망갔다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이제 그 바울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를 반대하고 그러니 바나바 입장에서는 좀 속상했던 거죠. 뭐 또 굳이 뭐 거기에 뭐를 좀 단다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좀 이 친구에게 조금 더 기회를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그럼 요즘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거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섭섭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감정이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섰다 그랬습니다. 심하게 다투다는 말은 그냥 화가 나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매우 흥분해서 서로를 공격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겠죠. 그렇지만 말로 그냥 상처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 공격하다가 화가 나서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반대 방향으로 출발했습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루트인데 저 구브로에서 뭐 저쪽 버가,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이 가려고 했던 루트는 지난번처럼 했으면 저 구브로로 해서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 구브로 자기 고향 동네인데 이리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저 길리기아로 갔다 그랬어요. 길리기아는 저 다소 보이시죠? 반대쪽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만날까봐 아예 그냥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툰 겁니다. 사역자들이 싸운 이 일이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는 뭐 은혜와 감동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너무 하나님의 편에서 해석하고 무리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학생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싸우다가 갈라져서 교회가 2개가 더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싸우고 갈라진 성도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더라고요. 보통 때는 그렇게 하나도 끔찍 안 하다가도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된다 막 이런 경쟁의식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막 뛰들고 나가서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랬어요. 전도하고 뭐 전도 축제하고 막 계속 그러는데 나중에 새 교회가 다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새 교회 성도 수를 다 더해 보니까 처음 그 교회의 원 교회의 성도보다 한 2배는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자 어떤 분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전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해서 뭐 부흥케 하셨다고 이렇게라도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속상했습니다. 그분이야 뭐 나쁜 의도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알겠지만 설마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인가? 그것을 그렇다고 믿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다툼으로 인해서 많아졌다 그러면 그건 명분도 없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쪽 교회보다 더 부흥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비난과 책망의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이건 지나친 욕심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 중에서 아파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다 결국은 아까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경쟁 심리로 교회 부흥을 놓고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눈에서 불은 나오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서울의 어느 교회도 교회를 이렇게 아파트 이제 재개발되는 단지 내에서 종교 부지를 좀 받아서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했는데 근데 그렇게 지으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안 많아지는 겁니다. 이 교회 부채는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내린 결론이 뭐냐면 목사님을 바꿔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보고 아니 저기에 과연 생명이 있나 저기에 사랑이 있나 사람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해당 본문만 가지고는 바울과 바나바 사이가 교회 선교를 떠날 때 한 사람 더 데려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갈라져서
각자의 길로 갈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가 요한 하나 더 데려가는 것 때문에 싸우다가 아니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졌단 말이야? 갈라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뭔가 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2장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김광식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자기가 설교 스케줄대로 했는데 그 본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수요예배 동영상으로 그 내용을 좀 잘 들으시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한 사람 더 데려가는 문제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는 사실 약간 갈등이 좀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게바, 이건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안디옥에 왔는데 그가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보다 또 한참 연장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직제자잖아요. 사도 선배거든요. 한참 선배인데 그를 책망했어요. 어떤 걸 책망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야고보에게서, 근데 야고보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도 그냥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들이 오자 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떠나 물러갔다는 것이 원어적 표현하면 이렇게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슬그머니 이렇게 거리두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 잘 모른다. 이게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지난번에 율법과 할례 문제 가지고 예루살렘 갔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 제자들에게 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을 옹호했거든요. 베드로는 또 욥바인사의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기껏 이제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괜히 오해받기 싫어서 그 자리를 떠버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베드로는 또 그럴 수 있다 쳐요. 베드로는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그쪽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치는데, 아니 그러면 이 바나바는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데 그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대표적인 이방 교회인데 여기에서 여기 표현들을 하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랬는데, 이 외식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외식하는 사람이면 바리새인 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적어도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는데 당시에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유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죠. 아니 그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당당하게 이방인들과 밥조차 제대로 먹지 않는다면 이거 그런 자격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바나바는 왜 그랬을까? 여기서 또 꼬리를 계속 물게 되죠. 제가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자기 소유를 나누고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이거든요. 유대적 그 분위기가 좀 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바나바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바울은 그런 부분, 바리새인이었고 확실한 율법주의자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 부분을 완전히 회심을 했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돌아가다 완전히 회심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완전히 돌아선 사람으로서, 그리고 조금 야성이 있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고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의 이런 관점이, 이런 태도나 행동들이 이거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투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한 사건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말했던 게 그냥 자다가도 벌떡 깰 정도로 섭섭하고 서운하다가 오늘 한번 너한테 잘 걸렸다 그러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막 쌓인 거예요. 쌓인 거죠. 예.
바울은 바나바의 이런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역시 이것은 부적절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에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사실 조금 그렇게 싸우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이방 교회들을 견고하게 든든하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또 쓰임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렇게 다투고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밖에 안 되는데, 원래대로면 하나님이 야, 너 다 그만둬 막 이렇게 해도 될 판인데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보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인간적인 섭섭함과 뜻이 맞지 않아 싸우다가 갈라지는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고 의구심이 들지만, 결국 하나님께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또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거냐 이거죠. 어쩌면 이건 하나님의 치명적인 약점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해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앞에 완전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도 있고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오시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너무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이신가 그랬더니 자기가 요전도회 회장을 하는데 의견들이 너무 많고 이거를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했대요. 옛날에 회장 아닐 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했던 거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 저를 존경하는 거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면 오죽하시겠냐는 거죠. 자기 기관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도 그러는데 목사님 오죽하시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용납 안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목사님이 무슨 큰 죄를 짓거나 잘못했나 그걸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했거든요. 요즘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뭐 한 성격 하면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성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씨 고집이 센데 서씨 고집이 사실은 더 세대요. 근데 목사님 보니까 장씨 고집이 제일 최고라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거예요. 굉장히 예전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그냥 밤을 새서라도 하려고 했고, 아니면 어떻게든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하려고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 곳 없고 저만 남더라고요. 저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게 뭐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천성이 하여튼 저는 알러니 숙지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냥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침없이 뭘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일단 뭘 맡기면 그냥 열심히 하려고 그런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후배 목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목사님 거의 한 20년 전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차다가 자기 그 발을 걷어차가지고 자기가 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부스 하고 다녔는데 그거 아시냐고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제가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만큼 하여튼 뭐 경기에서 지고 이러는 거는 뭐 있을 수 없었고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악착같이 그랬었는데, 이런 성격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의 그런 연약함을 다듬어서 지금도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오늘날 어떤 성도든 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서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자기는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하든 살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점이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시겠지라고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더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다툼들은 잘 보시면 이게 시작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싸움과는 상관없이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다툼으로 교회의 시간들이 채워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떤 분은 싸우는 것이 싫다고 그냥 갈등을 무조건 회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냥 아주 끝을 보겠다고 달려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상대가 하는 거 봐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등을 해결하는 요소나 방법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참 다양하긴 한데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갈등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오늘 성가대 찬양도 내 뜻이라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다툼이 하나님 앞에 부질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일꾼이라면 형제 자매를 향한 비난과 다툼을 좀 멈추시고 대신에 겸손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을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을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예전에 병기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더 좋긴 한 것 같은데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데 어쨌거나 사용하시는 도구라면 이 죄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들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면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접근하고 있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인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제 제가 거기에 이 제목이나 이런 내용도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저런 이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투는 교회들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본질은 간대없고요. 그냥 감정 싸움만 있어서 진흙탕이 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갈등 요소 없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셨는데 그거는 묵묵히 기도하고 또 양보하고 배려하는 누군가의 손길 때문에 하나님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애썼던 그런 분들이 희생해서 헌신해서 오늘 이렇게 된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쓰임받아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